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기업체라든지 뭐 사업체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음식점이나 뭐 카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레시피가 있어야 되죠. 뭔가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영업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 이제 또 필요한 것을 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비결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십자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 맞지요.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냥 그 말에 내 생각을 동의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볼까요? 나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모이면 어떻게 하죠? 뭔가 가게를 연다든지 아니면은 기업을 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전 재산을 가지고 체인점을 연다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제자의 삶을 예를 들어서 한번 체인점을 연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를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동안 자본금, 전 재산, 뭐 이제 은행 대출까지 다 땡겨가지고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가맹점에 가입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본점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 인테리어도 해주고 뭐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알려주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든 노하우들을 전수해 줄 거예요. 막 가게만 차려주고 잘하세요 하지 않아요. 그죠? 본점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고 뭐 이제 찾아와서 관리도 해주고 뭔가 복장에서 표정이며 뭐 하나하나 다 알려줍니다. 음식점이라면 재료 손질법, 뭐 조리 온도, 재료 투입 시간, 위생 관리, 냉장고 관리, 뭐 세팅이면 어떻게 하고 몇 분 만에 나가고 다 알려줘요. 인테리어에 화장실 관리하고 그런 대장 작성 기록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죠? 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이제 만만치 않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그 가맹점에 가입했어요. 거기에 자기의 이제 재산을 걸고 한 사업인데 거기서 알려주는 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실 분 있겠습니까? 없겠죠. 일단 어쨌든지 거기서 알려주는 대로 하겠죠. 뭐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가맹점 할 필요 없죠. 그냥 내 이름 걸고 막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 설탕 들어갈 게 아니라 소금이 들어간 게 좋겠어. 소금 들어갈 바에 국간장이 들어간 게 좋겠어 하면서 자꾸 그 레시피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본점에서 알려준 레시피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님들이 왔을 때 먹어보고 아니겠죠. 이름만 갖고 나오는 거는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겠죠. 이름만 갖고 전혀 다른 가게가 되어지겠고 결국 어떻겠습니까? 더 잘 되기보다 그 맛을 기대하고 왔던 손님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투자한 것이 헛되겠죠.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체인점을 가맹점 이런 뭐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곧 상속자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아싸. 나이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데 물려주시는데 그냥 물려주시느냐? 그게 아니라 바로 가맹점을 이제 받을 때에 교육을 받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익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물려주실 때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요, 철저하게 전수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죠? 우리 옛날에도 그렇죠. 보면은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뭐 아들이 낚시꾼, 아버지가 낚시꾼이면 아들도 낚시꾼, 어부가 되고 뭐 이런 가업을 계속 물려받는 것이 그런 어떻게 보면은 관례였죠. 뭐 성씨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계 수단이었던 모든 생활 방식도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다 물려받았어요. 심지어는 가치관까지도 물려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삶을 살았죠.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요셉의 이제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였죠. 예수님이 어릴 때 이제 막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아버지 따라서 막 의자 만들고 있는 이런 막 그런 이제 예수님 생에 나오는 그런 영화를 보면은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믿어요, 구원받아요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그 상속의 훈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로 우리가 계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이제 통치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실패했습니다. 가맹점에서 알려주는 거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실패한 거죠. 소금 넣으라 했는데 설탕 넣어가지고 망친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셔서 성공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물려받지만 그 심판권까지도 예수님이 물려받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들과 함께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업을 너희와 제자된 너희와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맹점을 이렇게 가입했을 때도 회사의 요청을 잘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우리가 승계받을 때에 그 기업의 노하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가진 노하우, 뭐 또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게 뭐냐?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비결을 잘 보시면요,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나는 따를 뿐이다 라고, 그렇기에 나의 심판은 어렵다, 그렇기에 나의 이제 심판은 공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이건 사실 미친 짓이에요. 누가 자기를 죽입니까?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고, 뭔가 내가 또 기업이나 회사나 이런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코피를 흘려가면서 뭐 그렇게 고생스럽게 수고해서 회사에서 살아남고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으로 볼 때요, 자기를 죽이는 건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거, 바로 여기에 참된 생명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노하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 맥도날드 하면 뭐 돈을 많이 번다더라 막 이런 이제 믿음들이 사업 가운데 있는 것처럼, 뭐 스타벅스 뭐 좋다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기업의 비밀을 따르면 성공한다 뭐 이래갖고 그런 책들 많죠. 7대 부자들의 이제 기업의 비밀 막 이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유행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죄지어도 구원받고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구원파적인 마인드죠. 뭐 주여 주여 한다라고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노하우는요,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알고 닮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까? 심장입니까? 뇌입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은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 바로 우리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영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더럽혀졌죠.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어요. 끊어지고 말았어요. 철저히 오염되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는 살았지만은 이상한 병적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죄적인 죄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말라고, 끊임없이 채울 수 없어서, 끊임없이 만족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저 하나님을 찾진 않고 하나님에 끊어져서 만족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 공허감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애쓰는, 자신을 만족시켜 보려고 애쓰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자식으로, 내 눈에 즐거울 것들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부모 자랑, 가문, 형제 자랑, 남편 부인 자랑, 자신의 이름 명성 자랑, 박사 학위 자랑, 출신 학교 자랑, 뭐 신학교 자랑, 큰 교회 자랑, 동자랑, 성도 자랑, 유식하다고 글 자랑, 학교의 자랑, 경력 자랑, 얼굴 자랑, 교당 교파 자랑, 파벌 자랑, 부흥 자랑, 선교 자랑, 온갖 자랑. 이러한 것들이요, 다 무엇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고,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고,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얘기 드렸지만 자신의 그 공허함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큰 교회, 자신의 공허감이 더 채워지지 않으니까 학위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사역자들 사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결국 이것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 순전하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예수님만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순대 팝니까?
순대 맛있다고 막 맥도날드에서 순대 팔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 맥도날드 이제 신고 들어오고 망하잖아요. 영업 정지 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마다 죽는다라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그 레시피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그 영업 비결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많은 것 돈을 사랑해요.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놓아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것 중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나 자신도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리는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누구누구야 뭐 전재산 팔아서 나눠줘라 뭐 이러면은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야 아들 생명 걷어갈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것이요. 차라리 죽어도 이거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용서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 죽어도 그거 못하겠어요 라고 했을 때 제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자신, 제 감정, 제 자존심이 제가 사랑하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무시하고 힘들게 한 사람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라는 메시지, 기도할 때 앉을 때마다 용서해야지 하는데 계속해서 제 안에 하나님 나 죽어도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해요.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죽어도 못하겠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죠. 생명을 사랑한다는 여기서 생명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은 또한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타락한 영, 타락한 자아를, 삐뚤어진 자아를 이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 물질의 이제 혜택을 맛본 사람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좋게 해주는 물질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자식이 전부가 된 사람이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로하는 그 어느 것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철저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모든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죽으셨어요. 말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희생의 자리로 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각오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을 각오하면 실제로 행하십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삶을 살고 있죠. 누구나 태어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목숨이 두 개라면 한 번은 이제 시험 삼아서 살아보고 연습 삼아 살아보고 두 번째는 제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러나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것이 생명을 주느냐? 찰나의 유익은 몰라도 결국 잃을 것들이고 결국은 나도 죽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멘.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법. 내 안에 이런 옛자로 살아갈 때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랑할 때 결국엔 끔찍한 결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응답이 결코 천국을 간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떡을 먹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나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이게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기업의 가치를 계승하는 거예요. 그분의 노하우를 따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사셨던 그 식양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의 식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복종시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강하고 전능하셨지만 어린 양처럼 희생되셨어요. 강하신 분이 약자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라고 이것이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쉬웠을까요?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셨죠? 감난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이름이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곳에서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무엇을 짜내셨을까요? 바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아. 이 제자들과 좀 더 사랑하면서 고통당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좀 쉽게 구원을 좀 쉽게 이루어보는 것,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라고 왜 그런 유혹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사랑하는 제자들하고 아버지 1년만 더 주세요. 이런 기도가 왜 안 나오셨겠어요? 좀 더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과 좀 더 있고 싶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주님 철저히 인간이셨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기름을 짜는 이곳, 철저히 자기 욕망을 죽이시고 짜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살고 싶었어요.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저 사랑하는 이들과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에게도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했고 3년간 함께 먹고 마셨던, 웃고 울고 했던 사랑하는 제자들, 육신으로 헤어져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고 싶으셨어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육신으로 좀 더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제자들과 신적인 능력 가지고 로마 무너져라 이러면서 재밌게도 살고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당장에는 재밌고 그것이 당장에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멀리 봤을 때 그것이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였잖아요. 제자들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님 그리 말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리셨잖아요. 왜요? 자신이 죽는 것이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이 가족도 제자들도 살기 때문에. 장차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릴 방법이 아예 사라지고 마니까. 살고 싶은 욕망이 생존 본능이잖아요. 인간 안에 생존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살고 싶은 자기의 욕망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종으로 철저히 죽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러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실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살고 싶은 자기의 자아를 죽이셨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대요. 똑같대요. 사형장에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아를 죽이셨어요. 기도하고 실제로 걸어가셨어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길을, 유일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곧 이 예수님의 식양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12제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죽었죠. 지금 제가 순교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내 자아를 죽여야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웃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순교로 잠깐 얘기했는데 없는 내용이지만 순교가 딴 게 순교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와 있는 것도 순교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온 거. 내 자아를 죽이고 여기 온 것도 순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천히 하는 순교죠. 여러분, 11조 주일 헌금 아깝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돈을 그거 있으면은 내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내 아이 좋은 거 뭐 사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헌금하는 거요. 여러분, 그것도 순교예요. 다른 나라 가지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그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은 나 자신을 죽이고 있고 순교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순교죠. 내 모습 그대로 소망 없고 내 눈이 범죄하면 떼어내서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낫다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으로 사려고 하는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내 속사람, 이 옛사람을 정말 죽여야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 맺는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명을 미워해야 돼요. 바로 내 옛사람을 미워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를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주보 표지에도 해놨죠.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돌 던지면 시체가 이래 합니까? 아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시체는 어떤 돌을 던져도 뭐 심지어는 이제 칼로 찔러도 창으로 찔러도 비명 지르지 않죠. 시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과 믿음의 삶이 부딪혀오고 세상이 미워한다 할지라도요, 주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이제 뭔가 미움과 분노,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요, 아직 내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인다고 하니까 말이 좀 폭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폭력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겹고 무서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의 의미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전에 10계명을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됐죠. 2년 전인가? 2년은 안 된 것 같긴 한데 10계명이 뭐죠?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라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최소한의 지켜야 될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사랑하라는 거죠. 최소한의 지킬 바. 10계명이고 그러나 그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할 때, 나의 욕망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내 욕망을 사랑하고 있으면요,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말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친구를 보고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져.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쉬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애를 쓴다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야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죠. 뭔가 이제 내가 전혀 관심도 없던 사람인데 매일 눈에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표현해줘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줘요. 친절히 해줘요. 그리고 나에게 뭐 선물을 해주고 뭔가 감정의 표현을 해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했는가 그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지금 안 그렇지만 펜팔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연을 이제 저도 듣긴 들었고 본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요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NS로 뭐 이렇게도 있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의 행하심, 나를 위해서 행하심, 그것을 아는 것, 거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되어질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이제 사랑하게 될 때에 부부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 어떻죠? 서로 복종하잖아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지만 서로 복종하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를 주장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제 아내와 관계에서요. 제가 커피 타줘요. 그죠? 타달라 해서 타주는 게 아니고 커피? 이러고 이제 커피를 타줘요. 그냥 귀찮잖아요. 직장에서 이제 상사들 커피 타주고 이런 적 많았는데 막 화나잖아요. 속으로 부글부글 하면서 막 이제 침 한번 뱉을까 말까 이러면서 그런데 아내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섬기는 게 가능해요. 순종하는 게 가능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신앙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할 수 있기를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 없이 그렇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옛사람, 이전의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 감람산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뭔지 발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며 의지하며 의탁하며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